신명기 22장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소를 만들지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이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탄절이고요. 목요일은 성탄 이브의 날입니다. 이제 12월도 끝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2015년도가 다 기울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이 있어서 2016년도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도 인하여 가정도 자녀들에게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멀지 않은 미래 즉 2016년도가 소망으로 밝게 빛나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인생에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 이게 8절 9절까지 쭉 계속되어지는 말씀. 어떤 때가 있다.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 근데 우리는 그 때가 항상 영원할 줄로 알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때를 놓치다 보면 결국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새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오늘에서 하신 말씀은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를 하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서로가 뜨거운 사랑의 나눔을 가져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체들이 어렵고 또 시련에 처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때가
사랑을 해야 할 때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때 그저 저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못 본 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 그러지 말고 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종자를 이렇게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순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모른 채 하게 되면 이 균형과 조화가 깨지죠.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균형과 조화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양 소나 양을 잃어버리고 낙이도 의복도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 상당히 참 많습니다. 근데 네가 그거를 알거나 혹은 봤다 이거죠. 그러면 에이 뭐 지가 알아서 찾겠지 하고 모른 채 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소나 나귀가 넘어지게 되면 혼자 일어나기가 좀 몸 체격들이 커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형제를 도와서 넘어진 소 나귀를 일으켜 줘라.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양이나 뭐 낙이나 또 그건 의복이나 잃어버린 어떤 다른 것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게 뭐 소가 뭐 몇백 마리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마리밖에 없어요. 나귀도 한 마리고 의복도 하나밖에 없고 다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 그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소나 나귀를 잃어버려 이건 생계의 문제고 어느 학자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형제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사랑을 해야 할 그 시점이에요. 그 때란 말이죠.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나 우린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온전하게 다 질 수 있는 완전한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서로 돕고 힘을 보태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할 때를 그러므로 놓치지 않는 삶을 놓치게 되면 후회가 막급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효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9장 29, 30 말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지나갔죠? 모른 채 하고 나는 바쁘니까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해주고 돈도 주고 먹을 걸 달라고 모자라면 내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신 물음입니다. 그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우리 뭐 형제지간에 하더라도 다 우리 민족 간에 같은 동족 간의 사랑의 나눔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잃어버린 짐승이 있다. 에이, 그거 잘 됐다. 충분히 모른 척하고 내가 봤고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일에는 그러므로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고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야 말이야. 그게 하기 싫다. 그러면 끝내는 후회하게 된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만이 창조하신 영혼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셨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중하지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희생 제물로 사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에이, 뭐 또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시라는 거죠. 굉장히 애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도로 찾으신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실 거죠. 누가복음 15장 우리 4절에 10절 사이 보면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끝내 찾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7절 사이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성도 여러분,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 광야를 헤매고 골짜기 헤맵니다. 얼마나 혼자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외로움 속에 떨고 있어. 찾고 또 끝내 찾았습니다. 그제 집으로 우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찾았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찾은 기쁨을 나누자. 그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사랑을 해야 할 때에 사랑하면 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한 마리쯤은 99마리 있는데 내버려 두면 이런 기쁨을 찾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찾는 일이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놓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른 채, 못 본 채, 나하고 상관없는 척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취하게 되면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죄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창조의 섭리는 자꾸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미는 놔주고 새끼를 취해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사람이 자연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취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권리예요.
그 먹고 살으라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려가 필요함. 이건 어미에 대한 배려죠. 절제와 배려에서도 때를, 즉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후회가 된다. 그러므로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는 동안에는 어미나 새끼를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후회만큼 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팔당, 그 다리 팔당 있는 그 밑에서 잉어를 이만한 거를 제 평생에 그렇게 큰 잉어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잡았어요. 제가 뭐 손으로 잡았어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뭐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지천으로 알 날 때가 돼가지고 산란기에도 막 수십 마리가 올라가는. 저건 뭐 문제. 뛰어내려가서 그냥 가는 걸 손으로 확 떠내버려서 한 마리를. 근데 뭐 이만한 게 잘 됐다. 그리고 그놈을 그때 이 저녁 때가 좀 되고 있었는데 그걸 봉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럼 먼저 내 죽었죠. 버스 타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먹겠다고 배를 닦아놨는데 알이 나오는데요. 이만 바가지에 가득 찼어. 그때 제가 아이고 후회가 막 이건 내비 그냥 뒀어야 되는데. 응? 아마 알은 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 침상에는 1억 개 이상 더 많을 것 같아. 이거 괜히 잡았고 진짜 함부로 잡았어요. 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세상에 저한테 너무너무 저는 후회했고요. 후회가 만큼한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은 새나 물고기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파괴시키거나 멸종시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서 2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건 배려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높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조심하게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위험한 환경의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한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고 절제의 행위고 정말 그들을 사랑을 해야 돼. 이름 모를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할 때를 놓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위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세워서 다른 데 해를 당하지 않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영혼의 난간을 세워야 된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취하는 삶, 그죠?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나만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끝내는 후회하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큰 시험 들 뻔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뭐든지 이게 섞는 일, 뭐든지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는 일이
이게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포도원에 두 가지의 종자를 뿌리는 거 금하고 있고 소와 나귀에게 멍에를 함께 메워서 밭을 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소와 나귀는 성질이 다르고요, 체격도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같이 멍에를 매면 나갈 수가 없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과 인생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달라요.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동업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라요. 이 같이 섞여서 뭐 한번 해보겠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르죠. 사람과 사람도 다릅니다. 온전한 평안, 이거는 평화에 넘치는 질서를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질서는 어떻게 해요? 적정한 경계선을 둘 때 유지됩니다. 이 차선은 생명이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요즘에는 잘하고 옛날에는 이게 참 많이 보여서 차선 그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다 종류. 근데 이걸 이것저것 다 섞어버린단 말이죠. 그거 안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 다 다른데. 근데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마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창조물에다가 뭘 갖다 섞어버려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었어요. 혼합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너 종종 죽는다 했는데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먹어봐. 응?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섞였어 이게. 이게 혼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홀랑 따먹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그의 말년에 혼합해서 섬겼어요. 결국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망했어? 쉽게 얘기하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밭에 알곡만 뿌렸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가라지를 더 뿌려버렸어요. 다 섞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다른 무엇을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혼합시켜서는 안 돼요. 다 섞어버리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해서 이 혼합해버리는 이런 거다 뭐 세속주의라고 이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뭐 사이다 콜라도 섞어 먹고 뭐 술도 뭐하고 섞어 먹고 뭐하고 말이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비빔밥을 먹을 때 결단코 물론 다 비벼서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이라고 그래도 저는 이게 섞어서 비벼가지고 저는 잘 안 먹어요. 고추장도 거기다 하지 않고 있는 야채를 집어서 고추에 찍어서 이렇게 먹고 다 따로 먹고요. 쌈도 전 그렇게 해서 먹고요. 뭐 이렇게 이 찌개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밥이 있으면은 절대 거의 부어서 거의 안 먹습니다. 다 국 따로 밥 따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때도 그래요. 그 고기가 지는 자체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 싸 먹으면.
그래서 저는 그 따로. 그게 들깨잎도 좀 그것만 딱 찍어서 먹지, 상추도 그거 따로 먹지. 그건 상추의 맛이 나고 들깨의 맛이 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대로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가면 그래 하여튼 고유의 맛을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양털과 배를 함께 섞어서 짭니다. 천이 튼튼하게 보인답니다. 양털로만 옷을 짜면 이게 모직이죠. 잘 구겨주고 관리가 힘들다. 조금만 소라면 좀 먹고 그래요. 양털로만 옷을 짜면 잘 구겨주고 관리가 힘들고, 약간 뭔가를 배실 같은 걸 섞어서 또 뭐를 이렇게 섞어서 짜면은요 좋아 보이고 든든하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라서 하실까요? 그것은 큰 소리로, 그것은 인간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계선을 무시하고 내 편리한 대로 막 섞어서 자동차가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세속적인 생각, 가치관, 혼합 막 섞인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요. 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만다는, 타락시켜 나갑니다. 제가 우리 청담교회 이제 부임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5월 며칠인가,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때 부임을 했는데, 남성교회 연합회, 남성교회 수련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됐나, 한 달 조금 안 됐나. 어디에 건지하면 간다는. 그래, 건지하면 갑시다 그러면. 또 가서 다 물건 내려오는데 보니까 맥주 한 박스, 2박스인가, 소주 한 박스 턱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투 이게 케이스에 든 게 몇 벌이 나와 이게 보니까. 이거 뭐냐 그랬더니, 왜요? 한 분이, 아니 왜 그러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예배 잠깐 예배 드리고, 응? 설교 짧게 하는 뜻인 것 같아 나보고. 잠깐 드리고, 이거 합니다. 이거 한다는 게 뭐예요? 돈 따먹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목사님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 안 있는다. 이게 공식적인 교회 행사고 남성교회 수련회죠. 그렇대요. 공식 행사에 이거 못한다. 나는 교회로 그냥 가겠다.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당황하지도 않아. 아니 우리가 늘 하던 일인데 왜 목사님 그러지? 이런 식의 표정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거 다 치워라 그럼. 못한다 이거. 내가 있나는 이거 못하고, 안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난 간다. 나중에 어떤 분이 몇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하다. 그분들이 당황하나. 목사님. 가서 의논하더니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 사람이 펄럭 나고 풀밭에 누워버려. 오늘은 공쳤다. 우리 교회 그랬어요 처음에. 몰라, 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경험한 일입니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마음으로 신앙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생명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는 이 경계선이요, 이게 딱 거저 있어야지 돼요. 이게 거저 있어야지. 여러분 이번에 쇼트 트랙인가 스케이트 세계 무슨 대회, 제가 그거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작고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이야, 저 기가 막히네. 근데 이 그게 잘 타는 사람들끼리 말이요, 조금 삐끗해가지고 탁 미끄러지면 혼자 안 미끄러져요. 몇 사람은 같이 쫙 미끄러지더라고요. 다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경계의 선이 이게 거기 없어요, 좌우지간에. 그게 또 매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할 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게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놓치고 후회가 막 심하게 됩니다.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사랑과 순결한 후회 없는 삶을 그러나 분명하면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한테는요, 누이가 3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맞이가 되는 누이가 저보다 한 10살 많은가 그래요. 근데 그 제일 큰 누이가 처녀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근데 가정생활도 좀 어려워졌고 매형의 사업이 기울면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병약한 몸 가지고도 그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도 하고 했는데 언제나 나에게는 그 누이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때 매달 달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20만 원 보내라, 30만 원 보내라. 그때 부임하고 그렇게 뭐 오래된 때도 아니고 뭐 그런 때인데 그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알았다고 그 일주일에 2번도 보내고 3번도 보내고. 근데 그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그래. 근데 나도 힘들잖아요, 저도요. 그렇게 하려니까.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누이가 저희 집에 그냥 느닷없이 오신 거예요, 청주로. 그러면서 20만 원만 도와다오. 지금의 20만 원의 가치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 아이고, 누이 또 달라고 하는 거냐. 나도 한계가 있고, 참, 누이는 내 염치 없지만, 그래도 왔다. 이거예요. 나도 가진 돈이 수중에 없는데, 이번에는 참 미안하지만은 그냥 올라가시면 좋겠다고. 그 차비를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누이를 드리고 그냥 가시도록 했어요. 그 누이가 이제 빈손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 마음에 좀 걸렸어.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지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네. 가정의 경제 형편도 어려워졌고 애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하나 둘은 내가 데리고 있었지만은 고단한 2, 3개월 지나간 다음에 결국에는 병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후에 그 20만 원을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 그게 막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후회가 막 그때 그거를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드렸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면 만들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빈손으로 갈 때 그 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얼얼합니다. 왜요? 사랑해야 할 그때를 놓쳤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도우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